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와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와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그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주신 아주 중요한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얘기하는 문화 명령과도 관계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예,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다스림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서두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성입니다. 성. 그것은 문화 명령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은 인간의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를 말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다스림과 관계된 명령으로 주신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외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팔고 사고 구매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이나 매거진이나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을 실제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은 돈을 버는 수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은 더 이상 가정에 주신 어떤 선물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부부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갈망을 채우고, 여기도 그렇지만 이혼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기가 어려운 시대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계약 연애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성은
마치 쓰다 버리는 일용품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그 하나님이 원래 가정에 주신 그 결혼과 성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버릴 수 없는 도덕법, 지금도 하나님의 대의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의 툴이죠. 가이드입니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은 간음을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은. 소수가 아니에요. 아예 없습니다. 간통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를 간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 콜트에서 이게 위헌이다. 위헌이다 그러면서 폐지됐습니다. 한국에서는 62년 동안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면 그게 벌을 받고 감옥에, 제일에 들어가게 되는 형법에 저촉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내 몸의 성적인 필요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적 결정권을 간통죄가 침해한다는 이유로 간통죄를 없애버렸어요. 왜? 내 성적인 니들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통죄라는 게 위헌이다. 15년도에 없앴습니다. 지금은 간통을 해도 어레스트 돼서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지금은 민사소송, 즉 뭡니까? 배상에 대한 그런 그 다툼이 있을 뿐이에요. 성적 자기 결정권, 내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간음을 죄로 여기는 건 굉장히 소수의 크리스찬들이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간음이냐, 이게 굉장히 불분명해요.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성경이 도대체 간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할 때 도대체 그 간음이 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죠. 간음은 성적 순결의 침해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 옛날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간음을 죄로 규정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조선시대 완전 유교 시대잖아요. 간통을 하면 처벌을 받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간통을 하면 굉장히 무거운 벌을 받았어요. 현장에서 적발되면 남자, 여자 모두를 처벌하고 심지어는 그거를 알고도 모른 척한 배우자도 비난을 받았어요.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강간을 하려다 하는 미수죄는 100대의 매를 맞고 유배를 가고 3천리 유배를 가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했어요. 교수형. 목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친강간하면 그 사람은 참수형,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성적인 죄를 유인해서 한 범간이라고 하는 걸 하면 굉장히 무섭게 처벌을 했어요. 조선시대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그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겁을 먹고 살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어요. 왜? 아브라함과 관계가 아내가 아니라 오빠 동생 관계였으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는 남편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여러분, 예전에는 결혼해서 남편 있는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방 땅도 다 죄로 여겼어요, 그거를.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는 나아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아프는 남자나 여자가 결혼한 사람에 의해서 성적인 순결을 침해당하는 것을 나아프라고 그래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20절에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성행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18장 2절과 5절, 24절과 30절은 주변 국가와 같이 되지 말라, 주변 다른 이방인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2절부터 5절 이렇게 나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분명히 고대 사회에는 간음을 죄로 여겼어요. 그러나 그 죄가 그들을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애굽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은 가정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친인척 간에도 커슨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형제 안에서도 동성 간에도 있어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심지어는 짐승과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자, 이런 이방인들이 하는 성적 타락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몰렉을 섬기는 것, 우상 숭배.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문란하고 비도덕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 그들의 그 문화, 그 어두움, 그걸 따르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일합니까? 사탄은 그들의 삶과 문화 저변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의 갈망을 자극시키고 욕심을 자극시켜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겁니다. 문화적인 타락이 그 육신적인 타락, 그들의 삶의 타락, 가정의 타락으로 그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표현이 뭐예요? 이게 표현이 성이에요. 이거 하나의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 타락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시대는 어때요? 가정의 순결을 말하면 혹은 아니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는 자신을 지켜라. 18장에는 이런 규례를 주시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온다는 걸 발견해요. 뭡니까?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그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는 분리된 삶, 다름의 삶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은 뭐예요? 그들과 다르게, 그 땅의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를 지킨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은 뭐예요? 내가 유명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세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 기본을 보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belong to God, 속해 있는 자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그들을 유혹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본받고 카피하고 동화되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너의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이끄는 자다. 너는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저들과 다르다.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여기도 얘기하지만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룰 때 늘 공동체적으로 설명해요. 육신적인 그 성의 문제를 다룰 때는 공동체로 이것을 설명해요. 그래서 간음은 공동체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레위기서 18장 20절에 언급된 범죄자는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웃의 아내와.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혼의 혼인의 약속, 혼인서약을 어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혼인서약은 공동체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개념이에요. 너희끼리 하는 게 아니다. 결혼은 너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레위기서 20장 10절 7절과 8절 22절에서 26절의 맥락을 보면 이 순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갖는 것이 가정을 지킨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 앞에서 했던 약속을 깨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언약을 깬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신명기 22장 22절 이하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돌로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여자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디서 제합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간음자는 성적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결혼 생활을 회방하고 부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약혼한 관계도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가진 약혼자 경우도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신명기 22장의 말씀처럼 이 공동체가 약혼을 결혼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약혼한 관계에서 책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혼 관계와 같은 벌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자꾸 너희 이스라엘 중에 어떤 한 남자와 어떤 여자의 만남, 성적인 결합은 그 죄는 이스라엘 중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발단이 된다.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 공동체적인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제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그런 문제에 걸렸을 때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근데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그 공동체에 버젓이 나와서 할 걸 다 하고 있으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는다면 다른 이들도 그 죄로 끌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어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왜 결혼 안 하고 동침하냐 이거예요. 결혼하라. 결혼하라. 그렇게 하려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결혼을 안 해요. 40살 된 청년들이 가득해요. 교회에. 이민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물어보면 혼자 사는 게 편하대요. 제가 최근에 LA에서 온 청년을 30대 후반 청년에게 결혼하기를 권면했어요. 몇 주 전에 만났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편해요 이제. 주변을 보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이혼하고 그런 거 보면서 아예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구나. 지금은 계약 연애를 합니다. 동거를 합니다.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왜 하냐? 편하게 살아야지.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의 언약 관계에 있게 되는 듀티를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무, responsibility 이런 건 다 버리고 그냥 엔조이 하면 좋겠다. 자, 이 생각이 지금 이 시대의 밑바닥에 다 깔려 있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은? 바울 선생님은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 그랬어요. 결혼해라. 지금 뭐예요? 동거해라. 여러분 영화를 보세요. 지금 나오는 영화. 책, 인터넷. 얼마든지 동거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고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이 권고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남편이 아니라 누굴 두기 원해요? 그런데 청년들은 애인을 두기 원하죠.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애인을 갖기를 원해요.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러죠. 예.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가상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만나요. 지금은 사이버 월드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는 사이버상에서 만날 때 실제 만난 거하고 차이가 없대요. 뇌과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정신세계는 사이버에서 만난 거하고 실제 만난 거하고 똑같이 만난 걸로 인식을 한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는 결국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여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다. 자, 어떻게 체험을 받습니까? 그의 말씀을 팔로우하고 순종할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따라갈 때 목마름은 체험받는다고 얘기했어요. 한 남성과 한 여성에 대한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인생은 만족스럽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 만족이 어디서 오느냐? 바름과 온전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순종에서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십니까? 너의 내면을 봐라 그랬어요. 네 마음 상태를 봐라. 간음은 마음의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예를 보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계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다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을 해석하시는 거예요. 청중들에게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여자 만나고 그 남자 만나는 일뿐만 아니라 네 마음의 행위가 가늠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보세요. 누가 이거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거 인정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소위 얘기하는 사이버 월드가 열리고 이제 로봇 시대가 되고 실제로 사람을 안 만나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더 너무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이 시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의 생각 너는 이미 가늠하고 있어. 지금은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사이버 월드를 보면 접촉을 하지 않아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촉을 하지 않아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아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여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자. 그 뭐냐면 이걸 확대시킨 거예요. 간음자는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유부녀, 유부남, 처녀, 총각,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가르침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준은 버리면 안 돼요. 비록 내가 넘어져서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 기준 자체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해요. True worshiper.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사랑이 있고 신앙이 있고 섬김이 있었다고 했어요. 말로만 안 했어요. 인내도 있었어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내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음행의 문제는 삶에 숨겨진 문제예요. 왜? 잘 몰라요 서로.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발각이 되겠지만 복이 주는 우상, 성공이 주는 우상, 안락이 주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이 왜 나옵니까? 기준이 무너질 때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신관이 무너질 때 결국 그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괜찮을까? 괜찮을까? 기도도 해보고 마음이 끌리지만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걸까?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가 결정하지 않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 기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는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과 삶의 괴리 속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묻고 따져보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즉 당신 안에 진리의 기둥이 지금 세워져 있는가. 결국 간음의 문제는 뜻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의 종류예요. 상징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숭배 나라에서 온 전도사예요. 잘 섬기면, 바알을 잘 섬기면 비가 내리고 너는 복 받는다. 이세벨은 누구냐면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괜찮을 거야. 너 그렇게 살아도,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도 괜찮을 거야. 너는 복 받을 거야. 이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가 이세벨이에요. 악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 역할을 한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너는 우상 고기를 먹고 음행하고 간통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신다. 넌 사랑하고 믿음을 시키고 섬기고 인내만 하면 된다. 사탄의 깊은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이세벨은. 사탄을 통해서 입술에 거짓 메시지를 주는 자예요. 영적으로 잘 살면, 기도 열심히 하면, 육적으로 잘못 살아도 복 받는다. 상관없다. 이신칭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누가 가르쳤어? 이세벨이 하는 거야. 이세벨.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이세벨은 침상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침상에 던져진다. To take to others' bed. 질병에 걸린다 그런 거예요. 질병에 걸린다. 우상의 문을 열고 음란의 문을 연 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다. 무서운 약속이에요. 이것은. 원흉을 주님이 썩어서 부패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23절에 나와요.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 이세벨의 자녀 된 종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진리의 기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너의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카리스트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의 찔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이세벨에게 우상과 세상을 배우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망 권세가 이미 그를 붙들었어요. 무슨 말이, 이 사람은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리펜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혹에 끌려서 이 땅에서 파티를 벌이다가 마지막에 지옥불에 던져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자녀. 세 번째 20절에 내 종이다 그랬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어요. 여기 나와요. 이세벨의 거짓말에 꼬임에 빠져서 먹으면 안 될 거 먹고 만나면 안 될 사람 만나고 타락한 종.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한 그 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회개할 기회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도 찔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게 이세벨의 자녀고, 이 내 종은 말씀이 그 마음을 찔렀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찔렀는데, 그런데 회개가 안 나와요. 말씀이 찔렸을 때 회개가 나와야죠. 상황이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들어와야지 회개를 하는데, 이 타락한 종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다윗에게 나단이 왔어요. 다윗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엎드리는 거예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권면을 듣고 돌이킨 것처럼, 어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온 것처럼 뭔가 깨달음이 있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자각 증세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완전히 이세벨에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갈등하는 내종, 예수님의 종. 이 사람에게는 22절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가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아직 회개의 시간이 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예요? 아직은 회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 회개의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환난에서 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영적 타락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지만 만약 속이고 숨어서 즐기면 환난이 온다. 여러분, 이 성적 타락은 환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조장하고 유도하는 사람은 더 큰 환난을 받을 거예요. 문이 된 사람은 죽을 병에 걸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문화 전쟁 가운데 있어요. 그런 영화를 만들어요. 범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뭐 하나님이 없고 온갖 종교가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진리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유튜브, 영화, 음악. 더러운 영에 휘둘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찔리면서도 버리지 못해요. 왜? 그 즐거움에서 즐거움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육적 즐거움에서. 근데 그 속에서 온전한 길을 가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24절부터 나와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일이 아니라 말을인 것 같은데,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사람은 교회만 잘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버린 자예요. 도덕은 필요 없다, 윤리는 필요 없다, 다 옛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귀를 막고 진리의 기둥을 세운 사람. 영적 순교를 지키고 한 가정의 한 남편의 아내로, 한 남편으로 책임을 감당하면서 우상을 멀리하고 어려워도 돈 벌기 위해서 무역 조합에 들어가서 자기 몸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사람. 이 사람에게는 다스림의 권세와 영광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광명한 빛을 비추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세벨을 이기는 사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그 사람,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약속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것과 같은 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여러 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잘 다니고 영적 신앙생활만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잘 지키고 혼인관계 잘 지키고 이 사람들 다스림의 권세와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뭘 지켜야 돼요? 그걸 잘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내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는 그저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바꿔야 돼요. 체인지가 일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결정을 해야 돼요. 회개하는 자는 거룩한 자로 정결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세요.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신관, 구원관을 갖고 나에게 이루라고 하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